아마존강의 열대 우림이 더 이상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또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대 우림에 불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 2년 사이에 서울의 30배가량이 되는 열대 우림이 훼손되었다고 하지요. 현재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이 자이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이 대통령의 특징은 트럼프와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세계 정부가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보호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보호기금 조성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 금액을 35%나 삭감시켜 버렸고, 반면에 기업들이 로비를 해서 그 원시인 보호 지역에 불을 지르고 금광을 채굴하는 것들은 묵인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회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지요. 상당한 자원이 있어야만 산림 벌채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아마존 열대 우림을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지요.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 우림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결국에 이러한 탐욕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도에서 보았겠지만 아시아 지역과 유럽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처음에 기사에는 126명, 그 다음에 엊그제 기사에는 150명 정도가 홍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또 미국의 서부 지역에는 섭씨 온도가 56도까지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캐나다 서부 지역도 사막 지역인 두바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이 지속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 죽음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들은 오롯이 인간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요셉의 시대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의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시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지역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의 지역들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부르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1차에 이어서 다시 2차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말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42장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요셉을 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42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박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는 채 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안위와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4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두를 가두었다가 풀어주면서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되 누구를 인질로 남겨놓습니까?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다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서 시므온을 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 있으려면 너희의 동생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42장 34절을 찾아볼까요? 42장 3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절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에 후반부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42장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요셉은 형들이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달라져 있는 것을 형들을 시험함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양식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형들은 무언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시므온은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오다가 보니 양식 자루에 무엇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까? 양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들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모든 사정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요셉이 죽었고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시므온마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야곱은 탄식합니다. 이때 42장 후반부에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득합니까? 베냐민을 저에게 주시면 베냐민과 함께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맹세를 하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만큼 무모할 정도로 맹세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거절하지요. 그 내용까지가 이제 42장의 마지막인데 38절을 볼까요? 42장 38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르우벤의 설득을 거절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5장 6절 이하에 가보면 1년여의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1차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그 시간 동안 다 먹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고, 아들들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여전한 야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르우벤 대신에 누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설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양식을 구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도록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구해올 것이지만 베냐민이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였느냐?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되게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하는 거죠. 유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거짓말이 담겨져 있지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들을 술술술 풀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사실들을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9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하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담보자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형들이 달라져 있던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4장 32절로 34절, 여기에서도 유다가 결코 지난날에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그러한 유다가 아니라 그 모습에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볼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4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무사히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 무엇을 함께 넣느냐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간 그들을 뒤쫓아가게 해서 자루를 뒤져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내게 하죠. 그것을 보고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형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만 버려두고 다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냐민에게 죄를 물으려고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그곳에 담보물로 남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44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담보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아버지의 안위를 위하여서 기꺼이 담보가 되고자 했던 유다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배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배우면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 사기꾼이었던 야곱, 그러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심리들이 참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지요. 지금 애굽 땅에서는 누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까? 똑같이 아들인 시므온이 거의 1년여 동안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는 버티지 못해서 두 손을 들었는데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당시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습이기도 했지만 특히 야곱은 이러한 수완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요. 누구를 만날 때,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줌으로 똑똑하게 효과를 봤던 기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루 속에 담겨있던 돈에 또 똑같은 금액의 돈을 합해서 갑절로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43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여전하지요. 가나안의 특산물들을 예물로 준비시키는 모습도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되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의 호칭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계시의 호칭이지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7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고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충족하다, 모자람이 없다, 채워져 있다, 가득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엘샤다이의 뜻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에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야곱이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안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요청하는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형제들과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냥 일견 보면 자포자기하는, 체념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삶과 죽음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 자신의 생명과 아들들의 생명과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의 생명까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오롯이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을 잃은 상황에서 베냐민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더욱더 절실했겠지요.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자식들의 생명과 시므온의 생명과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의 생명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품었던 베냐민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 애달른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독생자를 향하여서 품었던 애달른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겠지요. 그 아프고 상한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구약의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6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 포로 상황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을 듣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는데 하는 말이지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서 자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 전체의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의 행위에 있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합당한 신앙의 삶도 함께 병행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랑을 말하고 배웠다고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추운 사람이 있으면 옷가지를 그에게 주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그의 합당한 행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끊어져 쌓여 서서 길을 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었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무엇을 마련하고? 아버지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예물을 마련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누구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아주 이익에 밝았던 야곱이었지요. 지금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단련되고 신앙적인 성숙함을 이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야곱의 믿음은 숙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숙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식들 모두가 다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고 또 꿈에도 그리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만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백신 접종이 30% 이상 넘어가고 저에게도 백신 접종을 이제 곧 이렇게 예약을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곧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다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무슨 람다 변이 굉장히 변이들이 발생을 해서 델타 변이는 한 60%가량 밖에 백신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거니 했는데 다시 언제 끝날지 참 막막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시절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공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꿋꿋하게 지켜 나아가고 말씀을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환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